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일주일 전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였던 십자가 사역을 위한 그 걸음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가던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이 나사로가 바로 그 잔치를 연 집에 손님으로 초대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가족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 그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나병을 앓고 있다면 격리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초대하기는커녕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이죠. 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던 겁니다. 전해오는 그러한 그 이야기,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시몬은 나사로 남매와 참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은 나사로의 아버지였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마르다의 남편이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그곳에서 식사 시중을 들었던 것을 보았을 때 마르다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식사 시중을 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마르다는 계속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갔을 때에도 마르다는 계속 음식 장만하고 일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또 나사로 이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돌발 사건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인지 또는 식사하신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식사 중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이제 그림에 보면은 저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제 앉아 계시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유대인의 식사 관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누운 그런 그 자세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계셨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1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이 교황이 591년 부활절 설교에서 이 마리아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곁에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신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 시절에는 교황이 말을 하면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해도 진실이 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교황이 면벌부가 효력이 있다 그런 면벌부가 효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의 기독교 암흑기였습니다. 이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1968년인가 7년인가 그 무렵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그레고리 1세는 잘못 알고 말한 거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맞다. 그렇게 수정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바꿔서 불러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죠.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적어도 수준에 있는 성수교회 성도로서는 이 정도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는 참 비싼 향유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은 그 값은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림 중앙에 있는 꽃이 있죠. 저게 이제 인도의 그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란다 그래요. 나드라고 하는 풀입니다. 저기에 저 나드라고 하는 저 풀에서 이렇게 즙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향제 성분의 그 즙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름을 섞어서 향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병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섞여 있으니까 휘발성이 강합니다. 밀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라바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설화석고라 그럽니다. 뭐 대리석 종류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병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고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근으로 번역된 그 원문을 보게 되면 1리트라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리트라는 약 350ml에서 600ml 정도.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우리 들고 다니는 생수 있죠. 그 한 병 정도 크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수 한 병 정도 크기에 저 병에다가 이 나드로 만든 그 향유 이것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 우리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 일꾼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1년 내내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요. 1년 내내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정도의 그런 액수입니다. 뭐 요즘 돈으로 환산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싸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물품 중에 하나다. 혼수용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호품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거든요. 순전하다 하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정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정품이다. 그래서 미로 보면은 그 당시에도 가짜가 있었다. 뭐 밀봉을 딱 시켜놓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뜯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는 저 나드 향유는 순전한 정품 향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한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부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밥 먹고 있는데 밥을 식전인지 식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사 자리인데 거기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향유를 붓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손도 아니고 머리털로 씻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가장 빨리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딱 들고 있으면은요, 그거 얼마짜리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거 얼마짜리지? 그거 어디 제품이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발 신고 있으면은 그냥 신발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무슨 제품이고 뭐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보면은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하여간 가격만큼은 딱 보면 알아맞추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재주가 있는 겁니다. 그거 300데나리온짜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거 300만 원, 저거 500만 원짜리 뭐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딱 판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만큼 영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차이가 나죠. 제자들은 그거 비싼 거잖아. 가룟 유다는요, 300데나리온짜리잖아. 똑똑합니다. 정확하게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냥 화부터 내요.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오지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귀한 일 아니냐, 더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이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부어 낭비하느냐. 뭐 낭비한다고 생각한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느냐? 화를 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의 가난은요, 단순하게 가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해, 그런 가난이 아니라 푸토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당장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야지 왜 예수님 발에다가 이것을 붓고 허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을 우리가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부은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 왜 화를 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가난한 자,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아도 교회의 관심은 항상 가난한 이웃, 어려운 사람,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붕괴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붕괴한 것은 좀 순수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르죠. 그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똑같이 말했지만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나은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정의로운 척 말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사람, 그가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입만 의로운 사람, 입만 정의로운 사람, 그 속은 도둑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 아주 이 사도 요한이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도둑이라. 만약 가룟 유다의 말대로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맡긴다면, 이 가룟 유다는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맡기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제자 그룹에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뻔한 겁니다. 그 돈 가룟 유다가 훔쳐갔을 거야. 도둑한테 생선 맡기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제자들이 화내는 그것이 정말 순수한 동기였다면 가룟 유다는 악한 동기였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각각이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 무슨 생각을 가지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화를 내든 아니면 그 시커먼 심보를 가지고 선한 척 하든 마리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설령 이해한다고 해도 저거 너무 지나치는 것 행동이야, 아마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굴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이돌에 대해서, 인기 연예인에 대해서 아주 그 열광적으로 그 반응하는 광팬들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임영웅이라고 하더라도 그 콘서트 티켓 하나가 150만 원, 저는 그 절대로 못 내고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500만 원
돈을 주고 암표로도 사서 갑니다. 그리고 온갖 선물을 다 합니다. 이 마리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해요. 왜요? 좋으니까. 아마 우리가 그 아이돌에 대한 광팬을 보는 그러한 그 시선으로 마리아를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귀한 체험이 그에게 있습니다. 죽었던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집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갈 때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복음을 정말 귀담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우러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바로 그 향유, 나드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동에는요,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의미가 없었다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한 광팬의 또는 광신도의 행동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없었다면 이 말의 행동은 지나친 행동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의미를 짚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이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건 낭비야라고 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너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만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의미가 이 행동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리아만큼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한 광신도 또는 광팬의 해프닝이 아니라 거룩한 의미가 있는 고귀한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좀 이해하기가 그냥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말입니다. 그냥 가만둬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뭘 간직하라는 거지? 우리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간직하게 하라. 뭘 간직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추억을 간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붓고 난 그 향유병을 남은 향유를 간직하는 겁니까? 그래서 원문을 우리가 가끔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을 내버려 두어라. 그 여성은 나의 장례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간직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간직해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시장에 나가서 그것을 바로 사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것을 간직해 왔다.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된 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해도 되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날부터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17장 25절 계속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또 살아나려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기껏해야 그들이 한 일은 누가 더 크냐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느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오직 그것만이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적어도 그 시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보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이것을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나에게 이 귀한 은혜,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렇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가장 귀한 피로 그 마리아의 죄를 씻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그 낭비는 신앙고백적인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것은 낭비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은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헛된 낭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준비야.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가운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도 있고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 선교사의 실화를 영화로 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 대학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찍 좀 결혼을 했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미 에콰도르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에콰도르 원주민 중에서도 정말 좀 싸나운 좀 거센 그런 그 부족, 와우라니 부족이 있는 곳에 다른 4명의 선교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전하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저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예전에 샘물교회 성도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구호 활동을 하러 갔다가 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 선교하러 갔잖아. 그런 그 시선을 받고 굉장히 왜 쓸데없이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납치당하고 죽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런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죠. 물론 그분들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갔지만 샘물교회는 올해 이제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변명할 기회가 있을 땐 변명을 해야죠. 그 금지된 지역에 이제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샘물교회는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 소말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구호와 봉사 활동을 교회적으로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물론 이제 부모사님이 이제 인솔해서 이제 갖고 했지만 다들 평신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이고 좀 의료 봉사 또 이제 교육 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그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교회가 바로 샘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다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당했고 지금도 샘물교회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욕부터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 비슷한 일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타임지나 또 이제 이러한 미국의 대형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면서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한테 지금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을 그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기자들이 참 못됐죠. 이게 무슨 낭비냐? 오지에 가서 헛된 생명만 잃었으니 이건 개인적으로도 낭비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인재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낭비다. 그랬을 때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아마 기자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 순교한 그 다른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 5명의 선교사들이죠. 그분의 아내들이 이 와우라니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몇 년 동안 계속 묵묵하게 봉사를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추장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 부족을 찾아와서 이렇게 봉사합니까? 그때 엘리엇 선교사 아내가 말했다 그래요.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백인들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남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추장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헌신적인 그 봉사, 그 사랑에 감동한 이 와우라니 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죠.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없죠. 기자의 말이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이 5명이 허망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낭비죠. 그러나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준비였던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19살 대학교 1학년 때 썼다는 그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19살 그 어린 나이에 다짐을 한 겁니다. 우리 영환이보다 어린 나이에. 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기자의 눈에는 참 생의 낭비처럼 보였겠지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린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그렇게 바친다는 것이 내 생명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바칠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귀한 생명의 의미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짐 엘리엇은 참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 낭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장 귀한 일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 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준비로 여기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것을 그냥 십자가 위에서 낭비하신 주님이지만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귀한 준비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그 십자가, 헛되이 생명을 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낭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수고가 진짜 낭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가장 귀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내 생명을 드린 엘리엇 선교사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고귀한 신앙 고백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지혜를, 또 그 믿음의 결단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 복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장 귀한 일에 준비된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